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다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를 또 실패케 하고 서로를 또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면은 실제 우리는 한 개인을 또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잃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사단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죠?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가을 되면은 추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곡간에 넣어 놓죠. 또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그 추수한 것이 곡간에 또 저장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의 큰 의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7번 정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전에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복음을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그 7번의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응답과 결과의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응답받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공부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게 기준이 딱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큰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 가운데 가깝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과 결과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언약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인 것 때문에 복음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의 응답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고요.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 구약에 나타나는 봄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 그게 바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여 곡간에 넣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진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구원 속에서 오는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내가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즉 기능,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은 100년 된 우동집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드셔보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100년째 우동만 100년째 만드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근데 그 맛이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변질되지 않는 이 맛을 그대로 또 후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 동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까?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자기의 복음으로, 선민 사상으로 거기에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얻어 터진 것입니다. 뭘 놓쳐서요? 진짜 바로의 손에서, 그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감사, 이걸 놓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나의 기능이 237과 5천 종족 복음화하기 위한 나의 기능이요 달란트다, 여기에 대한 이걸 위해서 주셨는데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꼭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진짜 내 문제가,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여기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나의 문제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서 뭐가 왔다고요? 나라는 기준을 딱 세워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네피림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거짓 선공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 나 중심으로 뉴에이지 사상으로 바로 뭡니까? 이때부터 영적인 문제 또한 정신 문제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에게 속은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온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보여졌을 때 어느 날 사탄이 훅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 찾아내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신분이 마귀 자녀로 인생을 살다가 태어났는데 운명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수십 년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어느 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오는지, 나는 왜 정신적으로 시달려야 되는지, 나는 왜 영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니까요. 나는 왜 못 배워서, 나는 왜 못 가져서, 나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원망을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을 살았었구나. 나의 삶이 네피림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에게 개입된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답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편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 보여지는 응답에, 보여지는 그 결과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응답과 기준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그런 비참한 고통을 당했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 만큼, 그죠? 이 사실이 내 인생이 사단의 개입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완전히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편집되기 시작하는데요. 아, 나의 진짜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이때부터 하나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해야지, 237복음화 해야지, 보여지는 그 응답과 보여지는 그 결과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공이 어디에서 성공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가축이 죽고 욥 자신이 병에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대학 청년들 이 사실을 진짜 모르면은요, 보여지는 것에 다 속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는 순간,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정을
나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어느 날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을 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항상 기준이 언약이 돼야 됩니다. 언약이.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준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온 문제, 로마 3장 죄로 인한 그 문제, 그 결과로 신분이 마귀 자녀. 이게 지금 전 세계 문제입니다. 전 세계.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짜 눈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실을 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죠? 참 왕으로 오셔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평생 한평생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대학 리더 수련회 집중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했는데 저하고 팀이 된 랩런트가 있었어요. 동양미래대학 랩런트인데 저 한 팀이 돼서 전도 현장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 갔어요. 갔는데 지정해 준 그 지역에 갔는데 딱 만났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 없는 사람 괜히 건드려봤자 피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가서 두 사람을 딱 만났어요. 하얀 옷을 입은 분과 빨간 옷을 입은 분. 하얀 옷을 입은 분은 집에 막 쓰레기를 막 싸놓는 분이에요. 그 파지 줍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핸드폰을 그분이 주었는데 핸드폰을 찾아주려고 오는 분이었어요. 파지를 줍는 분한테 질문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 불쌍한 사람 가만 놔두시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이 내가 처녀 때 새벽 예배도 가고 권사님 따라서 교회 모든 거 다 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새벽 예배도 막 뭔가 얻고 싶어서 뭔가 응답받고 싶어서 간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두 번째 분은 이분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성경학교도 하고 주일학교도 계속 다녔던 거예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호랑이라 자기는 돼지라 돼지띠. 호랑이와 돼지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싸나웠겠어요. 바로 밥이 되잖아요. 그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했던 그게 많이 오랫동안 쌓였는데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근데 남편이 호랑이여서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죽었대.
교회 다니셔야죠. 그래서 제가 밑에 신봉중앙교회라고 저기서 왔다고 하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 본인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그죠? 그래서 교회에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명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생명 없이도. 예수님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분에게 진짜 응답과 그런 결과적인 축복이 딱 임하였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에 딱 매여서. 근데 빨간 옷 입으신 그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이분은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일평생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나를,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생명 가진 자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감동, 감격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구나.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내용은 1절에서 6절에 우리의 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7절에서 17절에 새 계명인 사랑, 18절에 29절에 마지막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이걸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자꾸 험익게 합니다. 또한 미혹을 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으면 솔깃합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대, 솔깃해서 미혹의 영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뭡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라지를 딱 뿌려서 뭡니까? 우리를 미혹해 만들어서
거짓 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곧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그래서 나에게서 문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안 되는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해답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딱 탐날 때 어느 날 수십 년 동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간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할 것이가 아니고 이미 승리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직장 현장, 나에게 주어진 가정 현장, 후대 현장, 산업 현장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구원 속에 바로 뭡니까?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구원 속에 바로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는 사실에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적. 남편이 아닙니다. 그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이 진짜 우리가 승리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문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괴계를 부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에 괴계를 쓰고 속임수를 쓰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 자꾸 속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사명을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절대 사명을 아는 자. 사명 모르면은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에 눌려있고 정신 문제에 눌려있고 잘됨과 안됨에 눌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생명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린 만큼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우리가 내 자신이 편집되기 시작하고 설계되기 시작하고 그죠? 디자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칠망대. 망대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이정표를 보고 다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와 드러나지 않는 문제, 숨은 문제,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진짜 인생의 근본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사실에 정확한 답을 붙잡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